한나는 왜 이렇게 오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설교 제목은 거의 본 적이 없죠, 그죠? 여러분, 한나가 이 불임 중에서 기도하여서 응답으로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 낳은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처음에 서원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으로 그렇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품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서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이를 얻기 원한다고 그렇게 아이를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바칩니까? 나보러 가지라고 주셨으면 그거 내가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서원기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남편 엘가나의 권위로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그죠?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서원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서원을 그렇게 물러도 되는데 한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서원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바칠 때, 젖을 떼고 난 뒤에 그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바치고 떠나 보낼 때 그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의 헌신, 이 고백이 너무나 멋집니다. 근데 한나가 아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껏 주셨는데 그 하나를 바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품 안에 젖먹이고 키우면서 그 하나 있는 아이를 다시 바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걱정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너무 슬프지 않을까, 괴롭지 않을까, 섭섭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럼 한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한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다고요?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뿔이 높아졌다, 이거는 뿔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자신은 매우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상 탔을 때 이 영광을 하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워하잖아요. 지금 한나가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걱정했던 한나의 마음 상태, 여러분, 그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한나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고양된 상태 속에서 이런 충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한나의 그런 정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나의 고백을 마저 봅시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지식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지식 다 가지고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교만과 오만, 그걸 가지고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오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힘이 있어.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나 이런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자, 그러면서 나 이거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긍하며 자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잊고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시. 그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지 건강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야지 우리도 재물을 갖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야지 오늘도 호흡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으스대는 것, 여러분, 그 교만, 오만이 뭐예요? 다 허풍이에요. 이거 기만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마치 오리지널 자기의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식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져 있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띄워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족한 자들은 품을 팔면서 돌아다녀야 하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리지널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마리아래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이렇게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다시 세워주시고 부유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시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자, 5절, 자, 중간에 5절 중간에 여기 중요합니다. 전에 찾으셨어요?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몇을 낳았고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 이거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그죠? 본인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근데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는 7을 낳았대요. 지금 한나는 7을 낳았나요? 안 낳았어요. 지금 하나 낳았어요. 그 하나 낳은 지 지금 한 3, 4년 됐던 것 같고, 그죠? 지금 사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신을 일컬어서 하는 듯하는 이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때 느끼는 저의 감정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한나가 지금 너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아니, 아이를 조금 난자가 이런 말을 해야지. 이제 하나 낳았어요, 그죠? 근데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가 7을 낳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태의문을 여셔서 낳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지금 왜 이런 겁니까? 아이를 떠나보내는 섭섭함과 아쉬움과 슬픔, 그죠? 물론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도 만족이 있지만 아이와 이별하는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 키워갖고 군대 보낼 때, 여러분 군대 가서 뭐 죽을 것도 아닌데, 그죠? 씩씩한 군이 그죠? 되어서 딱 돌아올 건데 되게 섭섭하죠. 되게 섭섭하죠. 저희 부모님도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워하시고, 그죠? 그리고 시집장가 보낼 때도 섭섭해 하시고, 그죠? 요새는 그 아들 장가 보낼 때 더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은 빠이빠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섭섭한데 한나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나신으로 바치면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한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절대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나가 지금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 하나 낳고서 그 하나 낳은 아이마저도 하나님께 바쳐서 이제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갑자기 자녀 7을 낳았고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오버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한나의 찬양을 마저 살펴볼까요?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핀받은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자, 6절, 7절, 8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거 다 누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 지금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짧게 말해서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거는 이 세상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이 깨달음을 지금 가지고서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의 눈에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여인의 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 그 한나의 고백 9절.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10절이 굉장히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갑자기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한나가 지금 이 찬양을 올리고 있는 이 시기는요,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예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은 사무엘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이제 왕이 세워지는 게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다윗 왕. 근데 왕이 없던 시대에 갑자기 한나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왕에게, 그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갑자기 왕이 등장해요. 왕을 언급해요. 자, 왜 왕도 없는 시대에 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 한나가 드린 이 믿음의 기도, 이 찬양,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예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 여러분 그 사사시대 약 400년 시간, 여러분 그 시대가 이제 끝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그런 문장이 무엇이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인간 왕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사람으로서 너희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세우지 않는 이유?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나를 섬겨라. 왕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마치 왕이 없는 듯이 살았어요. 왕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 그들의 주권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마치 통치자가 없는 것처럼,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주권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백성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없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사기 이 마지막에 갑자기 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지금 한나에게는 갑자기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죠?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왕에게 힘을 주신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이 사무엘상이 사사기 뒤에 배치가 되면서 한나의 기도문을 여기서 이렇게 내걸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 그들의 주권자,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영적 암흑기. 근데 그런 시대가 끝나고 한 여인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한 여인의 고백으로 사사시대는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자,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이 한 여인의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 암흑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왜 이렇게 오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일까? 여러분, 한나의 눈에는 초라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지금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 아이마저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거 무자합니다. 근데 갑자기 7 자식을 낳은 여인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찬양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상황은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분명 분인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거든요. 니는 하나밖에 못 낳지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갈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모습,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눈에는 뭐가 보였던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녀를 다스리시고 그녀를 주관하시는 그녀의 통치자,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문제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한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얼굴에 무엇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자, 근심이 없어지는 정도, 자기 안에 있는 염려가 없어지는 정도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한나 정도가 아니라, 자, 지금의 이 한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뿔을 높이신 하나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영광까지 얻게 됩니까? 이 정도까지 가려면 막 대박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오버하는 겁니까? 한나가 지금 오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 그것과 맞지 않는 오버하는 모습이 펼쳐져요. 오버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가난하거든요. 돈도 없거든요. 가난한 주제에 부자처럼 여유 있어 보여요. 가난한 놈이. 그리고 힘이 분명히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마치 대단한 힘을 가진 자처럼 자신만만해 보여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척박하고요,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마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가 하나 겨우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바쳐서 없어요. 근데 7 자식을 낳은 여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주제에.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이전과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진입한 자, 여러분,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낮은 믿음에서 볼 수 없었던 것,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사람, 이게 진짜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죠? 그 무엇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한나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눈을 뜬 자, 영안을 얻게 된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찬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 사무엘을 바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한나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다시 바쳤어요. 그럼 다시 0점, 다시 도루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지? 허무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녀의 인생 축복하셨어요, 남은 인생. 그렇지만 그것보다 이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선물,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알아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그냥 쉬운 말로 그냥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낮은 차원의 믿음이 있고 좀 높은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한나가 이전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차원이 있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역사를 이제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걸 확신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한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다른 차원의 믿음에 진입을 하게 되니까 한나에게 어떤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까?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현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기뻐요. 담대해요. 확신을 가져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오버하는 듯이 보여요. 뭐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나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는 이전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한나가 된 거예요. 한나는 더 이상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 가운데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넘쳐나요. 아직 가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다른 차원으로 나의 문제가 보이고 나의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듣잖아요. 그죠?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뭐가 잘 됐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좋은 일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봐요.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박나고 돈 벌면 제가 더 좋아요. 헌금 많이 할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좋아해요. 이상하게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성도를 볼 때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럴 때 좋아요. 성도의 이 믿음이, 이전에는 분명히 이 성도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 제 눈에 딱 보여지고 확인될 때 세상에 그렇게 좋아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이것저것 다 받으실 때 그것도 축복이지만, 야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런 믿음의 성장이 확인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형통하고 뭐가 잘 되고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제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할 때, 야 진짜 이 성도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가져도 뭐합니까?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집이 없는 분 집이 생기고, 뭐 차가 없는 분 차가 생기고, 뭐 안 되는 문제 잘 풀리고, 여러분 그거요 인간은 금방 진부해집니다. 차 가지고 집 가지고 잠시 좋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이제 그죠? 디폴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가진 사람 부럽고 안 좋아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별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한 믿음만큼 그 사람은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가? 지금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더 벌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했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대답할까? 저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 인생 통틀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목감신일교회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좋은 성도들 이렇게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새 가족도 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행복하시나 보네요. 이렇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느끼는 행복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강대성 목사의 지금 상황, 지금 이 포인트가 저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성장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개척할 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설교를 기록하면서 저는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울지 않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만 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제게 닥치는 문제, 여러분도 있듯이 저도 똑같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제가 성장한 믿음만큼 자유하게 되는 것을 느껴요. 나를 얽매고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거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아? 나 왜 만족이 안 되지? 여러분 아무리 더 가져도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만큼 나는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좀 이기적이지만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이 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냐? 여러분 믿음인 차원이 달라요. 믿음도 수준이 다르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요.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지?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믿음만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만큼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만큼 여유가 있어집니다. 바쁘지 않은 삶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여유는 믿음만큼만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믿음만큼 나는 자존감이 생겨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누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이 없을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존귀함을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믿음만큼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자족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굳이 비싼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품 이런 거 집착하지 않아요.
뭐 걔네들 막 유행 너무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애들이 그거 따라하는 걸 너무 뭐라고 하진 마세요.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돼요. 믿음만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만큼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믿음을 가진 만큼 그 사람은 그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담대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만큼만 딱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 믿음의 수준만큼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찬양 예배 못 드려요.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자, 나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눕고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난다. 여러분, 두렵고 염려가 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나는 잘 자고 잘 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구절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편 3편이 언제 지은 시냐면, 자, 시편 3편의 제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서 이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지은 시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그죠? 가장 씁쓸하고, 가장 괴롭고,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4편에 그 다음 편에 주께서,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 새 포도주, 이거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가졌기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다윗은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고, 담대해지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있고, 천만인이 우겨싸 둘러치려 하는데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7 아들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요. 사무엘 바치니까 이제 아무도 없어요. 부자가 되어서 부자처럼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심빛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이제는요, 어떻게 변한 거예요? 믿음의 여인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의 얼굴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차원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제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뭐 그 믿음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교회 나오는 분들 정말로 예수 믿으면 행복하냐고 이거에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하냐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만 믿어야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풍성함, 뭐 짜릿함, 쾌감, 여러분 그거 금방 진부해지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 탤런트 유아인 씨가 마약을 7종이나 했대요. 그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도 만족이 안 돼.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고, 마약을 해도 마약도 하나로도 만족이 안 돼. 여러분, 그거 아무리 채우고 가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금방 식상해지고 진부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수를 주신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게 되면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생겨요. 행복과 만족이 들어와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예배드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이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세상의 행복은 끝맛이 안 좋아요. 그죠? 영화관 너무 재밌어. 끝났어. 생각해보세요. 끝났어. 나가. 기분 이상하게 안 좋죠? 안 좋죠? 이상하게 안 좋아요. 술자리 해서 좋았어. 근데 끝났어. 다음날 일어나서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압니다. 안 좋아요. 대부분 안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요, 너무 좋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한 지 어머니도 이제 몇 년 차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돌아오셔서 술주정도 하시고 구타도 하시고 욕설도 장난 아니시고,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는 거 매우 핍박했어요. 성경책이 그냥 다 찢어져 갖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죽인다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였어요.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까? 너무 불쌍하다. 도망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불쌍하다. 어린 저의 모습에 비춰진 어머니가 되게 불쌍한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다.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새벽 예배만 갔다 오면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환해져 갖고 콧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막 찬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대성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은 제가, 이게 무슨 오보야, 이게 무슨, 아니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당신을 아는데 이게 무슨 행복하냐, 이게 무슨 행복이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무슨 행복하대요. 저는 완전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너무 오버한다,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때로 믿음이 없는 자의 눈에는 오버처럼 보이는구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불신자의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자신과 그 담대함,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나는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별 가지지도 않은 여자가 왜 이렇게 뭐 가진 자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아이도 없는 여자가 무슨 7 자식을 운운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리고 믿음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꿔달라고 그만 기도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원의 믿음, 지금보다 성장한 믿음, 그것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한나만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세상과 맞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